지난주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그 표적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돈이 없어서 잘 못 입고 잘 못 먹고 그래도 먹는 것 하나만큼은 먹어야 돼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로 섬기면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보아도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먹일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순장 모임이나 아니면 공동체 모임을 있으면 순장님들은 항상 먹을 것에 신경을 씁니다. 공동체에서 그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리더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당신의 목자들, 양떼들을 내가 지켜줬으니까 좋은 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좋은 것을 구할까요? 왜 그런 대가를 요구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다윗에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역시도 바로 그런 아비의 심정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5천 명이 되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식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 기적이 지금도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일 수가 있을까? 그게 말이 되나? 심지어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씩 떼어서 조금씩 나눠 먹었을 거라고 상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남자들의 수만 계수를 했는데 실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약 10,000명이 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일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아마 한 가족도 배불리 먹지는 못할 겁니다. 물고기가 그렇게 큰 물고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네 번째로 등장하는 표적이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표적입니다. 바로 이 기적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작은 음식으로 그 음식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었는가? 그 현상보다 주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목적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을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기진한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고자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이전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연결구가 시간상에서의 바로 다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6월절에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5장에 있었던 일과는 시간적으로 약 1년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그 후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5장 후반부에 보면 베데스다 병자 치유 이후의 후반부를 보면 5장 39절과 40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현실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요한은 이를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된 인생들에도 주님은 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행하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봤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필요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그들을 비판하시거나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꼴을 주는 목자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배고픈 것은 육체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면서 영적인 필요도 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고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 영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피로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진한지 그것을 아는 그런 목자의 심장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적은 당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교훈은 매우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작은 믿음의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데요. 5절 하반부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5절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주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군중들을 먹이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서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더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지만 주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빌립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대충 모인 수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바로 알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산만 하고 또한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빌립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될 수는 있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 된다고 계속 푸념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고 경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안드레는 지금 한 아이에게 떡과 물고기가 있다고 하면서 나왔지만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시도를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어쩌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어떤 수고와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상상할수록 더 믿기 어려운 장면일 겁니다. 떡을 나눌수록 계속해서 떡이 있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도 조금씩 떼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주신 겁니다. 심지어 남은 음식이 12강주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드렸던 이 작은 헌신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빌립이나 이 안드레는 지금 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앞선 5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질문을 보면 주님은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방법보다는 문제 해결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려졌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손에 들려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아이는 어쩌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놓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빌립처럼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치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도움이 될까 의심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헌신은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작은 것도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가지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전에 예수님 시대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한국 교회를 이끈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그 헌신이,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게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될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의심 속에서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도 남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가게 되면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행기 값이 오르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너무 모자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셔서 방문한 수십 개의 학교마다 장학금까지 주고 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적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은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그 배고픔, 영적인 기진함, 그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진짜 참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이 기사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33절과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빌립에게 하신 질문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우리의 참된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질문하신 그분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이 되어 주시려고, 영생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만나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지만 지금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표적이 있어야 따르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기진함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 표적을 구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아시고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깨트려 나눠주신 사건, 그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눈 자들입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참된 양식은 너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참된 양식을 경험한 너희가 이제는 영적으로 기진한 백성을 향해, 나의 백성을 향해서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리더로 섬길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산도 해보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누가 알아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넉넉하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것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